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키우시는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할까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주의 수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은혜와 또 회복의 시간을 날마다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창세기 마지막 장부터 또 요셉으로부터 모세로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죠. 3주 전에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죠. 악을 깨어서라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깨어가시는 말씀들을 같이 나눴어요. 그 다음 주에는 정말 그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숨 쉴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정말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적인 숨통을 틔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다음 주 지난주에는 또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내 아이를 모두 다 던져야 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에 던져진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한 시대 가운데 사람을 어떻게 들어쓰시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의 탄생에서 갑자기 40년이 훌쩍 지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하였다. 장성했다라고 말하면 나이를 먹었다거나 몸이 커졌다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 장성하다는 단어를 그대로 좀 뜯어보면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모세가 여러분 나이만 먹는다고 저절로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고 몸만 커진다고 뭐가 대단한 능력만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세가 그 나이에 맞게 그 시간에 맞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판도 좋고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 능력이 매우 큰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아주 잘 자란 거죠. 모세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가장 생산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가장 큰 능력도 가지고 있죠. 어쩌면 애굽의 그 왕가에서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비록 히브리 노예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외적으로 그는 애굽의 왕자임에는 분명했죠. 애굽의 높은 학문, 지혜, 뭐 하나 부족함 없는 리더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잘 배웠으니 얼마나 지혜 있는 자요, 얼마나 담대한 자가 되었겠습니까? 이제 나이도 40세 정도가 되었고 애굽의 왕자로서 국정을 담당함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다 컸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언제죠? 대표적으로 내가 의존할 만한 힘과 능력이 생겼을 때, 우린 비로소 내가 다 컸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또 특별히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됐을 때 내가 비로소 다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언제입니까? 아주 큰 고난과 시련을 잘 이겨냈을 때 스스로에게 내가 이제 다 컸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봤으니 나는 이제 다 컸다,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 경험과 지식이 충분히 쌓였을 때, 대체로 아무래도 나이겠죠. 그런 것들이 쌓여갈수록 내가 이제 다 컸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되게 미진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다 컸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실제로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다 컸다라고 말할 때 다 컸군, 그런 경우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아직도 되게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충분히 다 컸다라고 말하며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볼 때도 있지만 여전히 자녀이기 때문에 빈 곳이 보이고 연약한 곳이 보이고 약점이 보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그렇게 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쯤 다 컸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지금 하나님 제가 최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 우리는 젊을 때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열심히 해야지, 아니 나이가 들어서는 어려워라며
스스로 그때를 재단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마 50보 100보일 거예요. 그때나 다 비슷한 모습일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 애굽의 왕자로 한 사람의 나이와 경험으로 가장 큰 능력과 경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아직 크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내가 너를 키워갈 것이다 라는 말씀의 시작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우시는 방법을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볼 텐데,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키움은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 사람을 키우십니다. 모세의 능력과 경험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능력이 별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 능력의 위대함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시는 방법이에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성경은 한 번은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동안 마음에 두고 있었던 상황이 비로소 펼쳐진 거지요. 모세는 자신을 혼종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히브리인인가? 아니면 내가 애굽 사람인가?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세상과 편승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런 혼란의 시간을 지내며 성장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 모세가 자라는 그 왕가의 환경은 모세가 그만큼 혼란스러울 만한 환경이었어요. 수많은 경험과 교육을 받았지만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들이 이 40년 동안 상당히 쌓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뭐 이후에 어쨌든 뭐 집안이 뭐 콩가루 집안이든 뭐든 외적으로는 누구 하나 부러울 것 없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자예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스스로 내가 더 클 수 없다, 나는 이제 다 성장했다라고 말하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더욱 강하게 키우셔야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사명은 그냥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거면 지금 충분하죠. 그 나라의 그냥 왕자로서 향후에 어떤 권력을 이양받아서 일을 하기엔 충분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고자 하는 사명으로 봤을 때 아직 모세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키우셔야 했어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는 앞으로 주어질 사명을 감당하기에 모세에게 애굽의 왕자란 이름도,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생산성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보실 땐 여전히 부족하고 오히려 그것이 약점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는 하나님의 훈련장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강하게 키우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 거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모세, 이 출애굽기를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뭐라고 썼냐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동족이 동족을 친다는 말이기도 하거니와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처럼 생각했다라는 이중적인 표현이에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일반적인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을 노예로 생각하지 않았던 마음이 한쪽편에 늘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인간적인 정의감 그리고 의로운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자기가 충분히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 안에 모든 관대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한 번의 사건에 모세는 와르르 무너지죠. 내가 완벽한 사람, 참을 수 있는 사람, 남의 말 잘 듣는 사람, 우리 스스로 자신을 되게 관대하게 평가할 때가 있죠. 저도 어떨 때 보면 스스로를 되게 관대하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변에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면 처음엔 그게 참 수긍이 안 되겠죠.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곰곰이 짚어보면 그런 사람인 거예요. 모세 역시 40년의 시간 동안 자신이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이 애굽이라는 큰 제국을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사건 하나, 이 작은 사건 하나에서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게 되죠. 모세는 좌우를 살폈어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다라는 신전 의식, 가장 중요한 이 신전 의식이라는 능력이 그 안에 이미 없는 거예요. 그는 육각형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무언가 하나가 크게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다 컸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건 하나만으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죠. 자신의 감정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영적인 청소년기, 여전히 질풍노도의 시기를 40이 되어서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모세가 누굽니까?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왕자 아니에요, 왕자? 뭐 지금도 보면 뭐 정치인들이나 아주 유력한 사람들은 법을 막 빠져나오잖아요. 이 당시에 뭐 왕자면 뭐 한 사람이 아니라 한 100사람쯤 죽여도 아마 처벌 안 받을 수 있었겠죠. 근데 성경은 아주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요. 이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이렇게 큰 실패가 되리라고 상상을 못한 거예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다음 날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가 쌓아온 평판과 공든탑이 이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은 이 사건 하나만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모세를 아주 강하게 키우고 계십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빼앗으십니다. 애굽의 왕자로서의 능력, 아니면 기존에 그가 기대었던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연민, 그가 가지고 있는 양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으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를 인도하여 키우시는, 이 악을 꿰어서라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바느질이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상당히 큰 기대감이 있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제일 크게 달라진 것은 부담감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죠. 이 목사로서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가슴 아픈 얘기였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도 아들로서 울지 못하고 목사로서 서 있었다고. 그냥 아들로서 그냥 막 울고 슬퍼하고 난장을 치고 싶은데 찾아오는 성도님들 앞에서 여전히 고상한 목사로 장례 3일간에 서 있으면서 자신이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삶에서 우리의 이름값, 우리의 직분 또는 우리의 위치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다 컸다고 생각하다가 내 능력 밖의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얼마나 많이 실패를 합니까? 내 능력을 과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다가 큰 코도 아닌 나의 코에 그 자존심을 다칠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믿음이 있다면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키우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실수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셔서 쓰러뜨려서 다시는 못 일어나게 KO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도록 카운트를 세고 일어날 수 힘을 남기시고 더 강하게 다음 라운드를 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 가운데 겪는 모든 일들에 실패는 없지요. 모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키워지는 이 강한 키움의 과정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또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깊은 절망에 빠질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 능력치와 경험치를
분명히 키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된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크게 성장하는 때가 있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번에 또 성장시키는구나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실수와 실패뿐만 아니라 이 실수와 실패는 계속적으로 모세를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키우시는데 아주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인 고립과 정체를 통해서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십니다.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로 인한 결과 고립과 정체의 형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가고 계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혈기를 부린 실수의 결과로 살인자라는 굴레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누가 씌운 것도 아니고 스스로 쓰게 됐어요. 이 실패의 굴레를 채 벗지도 못한 채 기약 없이 애굽에서 도망쳐서 어디로 가죠?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어쩌면 모세의 인생에 중요한 변화가 있죠. 처음에 이제 히브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죠.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히브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40년의 시간을 바로의 왕국에서 애굽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으로 그를 인도하시는데 바로 미디안 광야의 삶이에요. 모세가 선택한 삶은 한 번도 없었어요. 모세는 지금 계속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죠. 태어난 것도 모세가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된 것도 모세의 의지는 아니었죠.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된 것도 그가 잘못한 일이긴 하지만 그가 원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기약 없이 애굽에서 도망쳐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는 모세. 모세가 자기 반성하려고 지금 속세를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15절을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간 건 정말 그냥 쫓기듯이 간 거예요.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로가 이 일을 들었다는 거죠. 바로면 그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애굽의 왕자인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성경은 그냥 단순한 서술이지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반응은 아닌 거예요. 애굽의 왕자가 사람을 죽였다. 그것도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 노예를 죽였다.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덮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심지어 남이어도. 그런데 같은 집을 쓰는 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은 지금 이 집안이 정상적인 집안이 아니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짧은 한 절이지만 여기에서 모세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하자면 좀 긴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런 거예요. 이 모세 살인 사건 당시에 바로가 파라오죠. 네, 바로는 투트모세 3세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부친인 투트모세 2세와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투트모세 1세의 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의 공주예요.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서 일종의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가 애굽의 실권을 잡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바로는 사실 힘이 없어요. 바로의 공주가 훨씬 더 큰 실권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역전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모세는 어떤 존재죠? 우리 식구가 아니에요. 정적입니다. 제거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건수를 잡은 거죠. 히브리 노예를 죽였다? 오라, 사람을 죽였구나. 최소한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아주 죽일 놈을 만들어놔야겠구나. 바로는 이 일을 듣고 큰 일의 기회로 삼았어요. 자신의 왕권 구축을 위해 눈에 가시인 모세를 죽여야 했던 것이죠. 죽일 구실이 생겼잖아요. 알아서 자기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니 바로 입장에선 나중에 또 이게 불씨가 될 수 있으니 확실히 죽여야겠다. 어쩔 수 없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거죠. 모세, 그 당시의 역사서를 보면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존재가 오히려 위협이 될까봐 미디안 광야로 갔다라고 말해요. 모세는 그가 원하지 않았던 고립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늘 자신의 옆에서 모든 것을 도와주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종들, 자신을 시중 드는 수많은 사람들 옆에서 40년을 지냈는데 이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예전에 한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역 배우부터 시작을 해서 연예인 생활을 했대요. 근데 나이가 제 나이쯤 됐는데 은행에서 돈을 한 번도 뽑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뽑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건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주변에서 항상 모든 사람들이 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나이가 40 정도가 됐을 때 내가 정말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감히 상상이 됩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미디안 땅 광야의 시간 속에서 걷고 있는 모세, 한 우물 옆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거기에서 모세는 여전히 정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처지나 좀 돌봐야 되는데 오지랖이 넓은 사람인지 뭔지 알 수는 없지만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다른 목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들로부터 이 여인들을 지켜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여인들의 아버지 루엘이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를 극진하게 대접해요.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모세에게 살 자리를 내어주고 음식을 내어주니 모세도 이전의 시간들 뭐 하나님이 날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내가 먹고 사는 일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히브리 동포로부터도 버림을 받았고 또 애굽 왕실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이 고립감 가운데 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방 사람들의 친절과 사랑, 그는 그 가운데서 사랑을 받으면서 기쁘기도 했지만 또 극심한 고립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미디안 사람도 아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 가지고 있는 질문, 하나님 저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까? 모세가 먼저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고립과 정체 속에서 막연히 그냥 기댈 곳을 찾아 정처 없이 살았을 뿐이죠. 하나님은 사는 대로 사는 모세를 십보라와 결혼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았어요. 모세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런데 게르솜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도망간 곳에서 나는 여전히 이방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미디안에 와서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이방인이다 라는 거.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갔는데 계속 이방인과 같이 느껴진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참 지내기가 힘들죠. 예전에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오셔서 한 십몇 년 정도 지내신 성도님이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는 한 15년 다녀도 그 새가족 같아요. 여전히 이방인 같아요. 오래된 교회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또 모습이기도 해요. 모세 역시 그곳에서 5년, 10년, 20년을 지나도 자신의 혈통이 미디안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고립과 정체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아들의 이름까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도망간 곳에서 내가 이방인으로 살고 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실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고립됐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나아짐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가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 모든 광야의 시간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이 여러분 다음 날이 대단히 기대가 되는 삶일까요? 거의 매일 같은 일 아닐까요? 뭐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GP에 근무할 때 다른 거는 참 좋았는데 매일이 똑같은 게 정말 지옥 같았어요. 빨간 날이 없거든요. 공휴일이 없어요.
예, 주일날도 똑같아요. 모든 패턴이. 그래서 거기는 주일 예배가 오전에 없고 주일 예배가 오후 3시나 오후 4시. 왜냐면은 오후 2시에 일어나거든요. 밤새도록 나가 있다가 아침에 7시에 들어와서 자고 오후 2시에 일어나요. 주일날 2시에 일어나면 교회를 가려면 교회 예배가 3시에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저녁에 7시 반 8시 해지면 또 나가요. 나중에 정말 미치겠는 건 내일도 똑같을 거에 대한 그 마음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 지루함과의 싸움이에요. 매일 밤이 똑같아요. 날씨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가끔은 그런 얘기해요. 누구라도 좀 쳐들어왔으면 좋겠다. 뭔가 변수가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매일매일 똑같으니까 이 매일매일 똑같은 것에 대한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아닌 기대감 속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거죠. 모세가 가장, 여러분, 한 남자로서 가장 생산성 있는 시간이 어때겠어요? 40대 뭐 50대 이때쯤 아니겠어요? 육체적으로야 뭐 20대 30대일 수 있지만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 건 매일 양을 치는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는 거죠. 가장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그를 고립시키셨어요. 가장 생산성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를 외롭게 하시고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쳇바퀴 도는 인생을 끊임없이 살게 하셨어요. 가장 능력 있는 시간을 고립과 정체성에서 보낼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광야 40년 시간, 여러분은 결말을 알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이 40년이 무엇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입니까?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인도할 그 40년의 하루하루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리더로서 이 40년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루도 다르지 않게. 40년의 시간이 낭비가 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 이후에 광야 40년을 백성들이 이끌어가는데 거기서 광야 40년 살아본 사람 누구 있어요? 누가 다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난 해봤는데 하나님이 나 40년 동안 그때 나는 고립된 것 같았고 전혀 나아지지 않는 삶에서 전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것 같았는데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나의 4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구나. 남들이 볼 때는 정체되는 것 같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너무나 외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고립과 정체 속에서 나를 놀라운 사람으로 키워가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내가 고립되고 정체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을 수 있죠. 신앙생활도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모든 것들이 실증날 때도 있고 와 정말 못하겠다라고 한 만큼 번아웃 될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으셔도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고 붙드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난 나중에 어떻게 될까? 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 생각 자주 했었는데 난 나중에 어떤 목회를 하게 될까? 주변에서 물어봐요. 나중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나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게 내 계획인데 주변에서 되게 답답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맞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꼭 지나야 되는 과정인데 철저한 외로움의 과정을 지납니다. 철저한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정체, 오히려 퇴보하는 시간을 겪기도 해요. 아마 그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가 애굽에서 배웠던 그 대단한 학문들은 다 잊혀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것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립과 정체감을 느낄 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 자녀들을 교육하는데도 여러분 그런 정체감을 느낄 때가 있죠. 내 신앙도 그럴 때 느낄 때도 있죠.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도 왜 우리 가정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까? 왜 우리 가정은 신앙 안에서 성장하지 못할까? 아니면 우리 가정의 형편은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질까?
우리는 그 정체감 속에서 많은 고립감과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거나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소식 없이 전하는 살아가는 많은 분들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보시면 고립과 정체감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꼭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을, 다음 시간을 위하여서 준비와 성숙으로 우리의 심령을 꾹꾹 채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사람은 그 어떤 흑역사도 없는 것이고, 그 어떤 슬픔과 공백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양을 치면서 목자의 마음을 배웁니다. 양은 사람이 아니지만 양 하나하나를 매일 끌고 다니다 보면 얼마나 애착이 가겠어요. 이방 땅에서 생각지도 않게 가정을 꾸리고 아비의 마음, 남편의 마음을 배웁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고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의 과정을 겪습니다. 믿음이란 믿어지는 상태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은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순간도 믿음의 영역이요, 의심의 순간도 믿음의 영역이요, 불신의 시간도 믿음으로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모세는 과거의 실수를 비로소 실수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실패 속에서 성공의 답을 찾아가죠. 단순한 고립과 정체의 시간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 시간은 그에게 그토록 필요했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내 인생과 독대하는 시간, 그동안 해석되지 않았던 내 인생의 문제들과 독대하는 시간,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따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예수님과 같이 오직 하나님과 광야에서 독대하며 만나는 40년의 훈련의 시간을 겪게 된 거죠. 여러분의 삶이 정체되었다고 느낄 때 그 정체되어 있는 삶 가운데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고립감을 느끼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 오히려 나와 단둘이 있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외로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단절되었을 때 나는 너를 홀로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독대하시는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와 실패, 고립과 정체감까지 사용하시면서까지 사람을 키우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시는 이유, 단순히 그 사람만 크게 키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을 맡기시고 감당케 하시고자 실수도 하게 하십니다. 실수로 인해서 실패도 하게 하세요. 고립감과 정체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키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알고 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강해진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오히려 더 연약함을 알게 되고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죠. 오히려 내 능력은 다 사라졌어요. 내 능력은 없어요. 그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약해졌는데 내 안에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키워가실 때 드디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할 때가 찾아오죠. 2장 23절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모세의 생명을 탐하려는 애굽의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 가운데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다. 드디어 모세의 인생이 해석될 때가 왔다. 드디어 그동안 하나님께서 키우셨는데 이제 나갈 때가 온 겁니다. 때가 찼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길 때 그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는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리고 고립과 정체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그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 저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마치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 왕의 죽음 이후에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분으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정확히 이렇게 오버랩이 되죠. 마태복음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바로 메시아의 때,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하나님의 천사의 선언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때가 오늘 본문에 찼습니다. 백성들이 그동안 부르짖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이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이제 내가 준비해 놓은 사람, 이제 내가 그동안 실수와 실패와 고립과 정체감 가운데 키워낸 사람, 그 하나님의 히든 카드를 꺼내시죠. 바로 모세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성장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앉고 있는 공동체에 가서 그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사명은 모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또 우리 교회에도 주십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모든 삶의 굴곡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키우고 계시다라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키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독대하자 하시며 우리를 키워가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걸었던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길 가운데 그는 하나님과 깊이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말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기에 나에게 때론 실수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외로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지극히 심한 정체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 그 가운데도 여전히 나를 키워가시고 때가 찼을 때 나에게 주의 일을 맡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모세의 인생을 통해 해석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입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